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기까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등불이 될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직임을 줘서 목사, 또 사모 이렇게 인생을 드린 직임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성도들 중에서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직임의 사람들이 특별히 촛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촛대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왕가에 태어나서 왕으로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왕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가 할 때 훈련된 사람을 뽑아서 왕위에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가문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제사장 다음 제사장을 끈가 제사장으로서의 훈련, 경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이 안 되면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두를 뽑아서 대제사장의 맥을 그렇게 이어가게 돼요. 근데 선지자는 출신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들 중에서 또는 제사장 중에서 또는 왕의 자녀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냥 턱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하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등장할 때마다 당신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나 또는 이런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요 막 들고 일어나서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왜요?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같이 통합적 교단도 아니고요. 저렇게 군소교단에 막 조그만한 비인가 신학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안 나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 선지자 그렇다고 막 나도 선지자, 니도 선지자다 막 그래 놨으면 곤란하고 따라합시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언론처럼 막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가 와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어떡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쑥 끌려들어가요. 기근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기근의 뿌리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기 전에 그걸 중보자락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하고 회개하다가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는 이용현 장로 여전히 그 죄 짓고 있고 박은희 사모님 맨날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속에 법을 나는 거예요. 원뚱땡이 목사는 맨날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법을 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왔는데 계속 그래 뻘짓하고 앉았으니까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돼서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음만 칩니까? 중보가 했습니까? 중보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선지자가 되고 싶거든.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칭 외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은 그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선지자는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따라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단디 막습니다.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후동 못 터집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가래라도 또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안 되면 가래라도 막아야 되지. 나중에 되면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속 시와 있지 사람 속사포처럼 할 말 다 해주고 내 할 말 다 해줬다 사이다 할 수 있지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이다가 인생을 살아보고 특히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사이다처럼 그냥 다 시원하게 얘기해보면요, 속이 시원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열매 맺지는 못해요.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진득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내뱉은 말, 그 사랑의 말 앞에서 사람이 감동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해줘야 돼요. 왜요? 그 말해줬는데 회개하면 돌이킬 기회를 잡는 거고, 말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안 들으면 징계 오거든요. 징계 올 때 깨달으면 그래도 가래라도 막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징계 오는데도 계속 뻘짓하면요 못 먹어도 고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서 촛대를 뺐습니다. 뺏어서 사무엘로 넘기시는데, 엘리가 잘한 거 있다면요, 촛대가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요. 아니, 죽어붙으니까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촛대가 넘어갈 때까지 저항하지를 않아요. 저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지무덤 지갑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려고 하는데 그걸 저항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돼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요. 그리고 그 저항하니까 사울왕이 촛대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저항합니다. 창으로 떨러 찌길락 하고, 도망갔더니 막 이잡듯이 쫓아다니 잡으러 가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좀 혼자 줄명하고, 스스로 줄명하고,
다윗은 쫓겨서 여기가 도망갔다 저 도망갔다가 난리 나는 죽을 똥 살똥 도망다니는 게 다윗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요,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시편에 오죽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도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버려버리고, 왜? 다윗이 내 아들이다 자랑하고 다니다가는 사울 왕한테 공격받으니까, 가문이 망하니까. 그래서 부모도 자기를 버려버리고요. 그런 상황을 막 지나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까? 안 죽일 수 있었습니까? 2번이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대항한다, 안 한다? 대항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각지무치부지.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복종하는. 그랬더니요, 따라합시다. 다윗에게는 연단이고 사울에게는 지무돈 파는 거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목회자든지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요,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안 걷죠. 다윗이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집불도 없고 도망다 신세고 막 따라도 되는 거죠. 무시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은 다윗에게는 다루심의 시간이고요. 그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나쁜 사울은요, 지무돈 파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지무돈 파는 거라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 무덤 파지 맙시다. 교회에서 조심하소. 자기 무덤 자기 파는 사람 들어있다고. 덩시라서 하는 거야. 덩시라서. 근데 다윗이 저거 지무돈 판다고 막 정죄하고 막 그하면요, 연단 받아야 될 다윗이, 다루심을 받아야 될 다윗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다루어졌습니까?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를 소금에 팍팍 절이가 숨이 푹푹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것이 살아가지고요 산으로 펄펄펄펄 간다고. 김치 담아놓으면 풋내나요. 그러니까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은 대적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속상하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쓴 그 시들이, 찬양들이 다 모여서 그 시편이 된 겁니다. 물론 다른 분도 지은 것이지만은 많은 것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촛대가 옮겨질 때 하나님이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보세요. 자, 그의 어머니 한나,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사무엘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를 아들로 기억하고 있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죠. 몸이 함께 있지 못하니 옷이라도 지어서, 요즘은 옷이 공장에 툭 튀나오지만은 옷 한 벌 한 벌이 전부 다 바느질 한 땀 한 땀 해서 그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만들어진 옷을 사무엘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무엇을 주사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뭐하여서 임신해서 셋 낳고 딸 둘이 낳고, 딸 있는 사람 좋겠다. 딸 둘이 낳고 다섯이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자 이렇게 가정적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흘러가는 흐름이 내리막길인가 오르막길인가 잘 보면 돼요. 잘 보면 그 흐름 따라서 잘 가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잘못해서 흐름을 놓치는 수가 생기는데, 내가 주원이 세종으로 가실 때가 아니고 갈 때구나. 그 헤렌쌤한테 얘기 쭉 했습니다만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주원이는 어린 시절을 할머니 설화에서 친구 외롭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란, 기도 가운데서 교회에서 자라서 성강교회 열매지요. 이 반죽기 가지고 내놀았다고요. 이거 근데 찬양하고 반주하고 음악 듣고 예배 드리고 오면 무슨 곡 불렀는지 집에 가서 복기 다 하고, 집에 가정제사장이 돼가지고 주보 다 만들어서 예배 순서지 만들어서 가족 예배 다 인도하고, 때문에 혜련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고비가 있는데 사춘기만 잘 지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춘기라는 인생의 고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의 고비가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 갱년기와 중년기. 여자 갱년기도 무섭지만은 남자 사춘기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으면 흐름을 안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흐름을 안 놓치고 그대로 그 페이스로 가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일꾼 되든지 세상 앞에 일꾼 되든지 하여튼 인물 하나 나올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만 예언이 아니고 예고입니다. 예측하여 보건대. 여러분, 이게 엘리의 가문은 점점 더 뭐해지고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보세요.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 모든 행한 일이, 하는 행색이, 심지어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뭐했다 합니까? 동침했다는 거예요. 음란죄를 짓고 제사를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는데 엘리가 나무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던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뭐하지 아니하다.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도다?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하시려니와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하지 않더라? 듣지 않더라. 흐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음란의 영을 자기 삶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영은 살인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음란의 영은 다툼의 영을 불러들여요. 음란이 일어나면 가정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의 영이 불러들입니다. 참고 살아도 마음속에서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이 깨집니다. 옛날 여인들은 참고 살았는데 요즘 여자는 안 참고 삽니다. 그래서 한국이 음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1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죄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낙태하고, 그래서 살인의 영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살인의 영을 불러들이면 죽음의 영이 자기한테 있어요. 죽음의 영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은요, 누굴 죽이든지 지가 죽든지
누굴 죽이든지 지가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가. 말만 해가 됩니까? 이때는요. 따라합시다. 직분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직분을 뺏어야 돼. 제사장의 직분 뺏어야 된다. 엘리가 또 제사장이면 사사거든요. 사사의 직분 뺏어야 돼요. 직분을 거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해야 됩니다. 징계받게 해야 된다.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했더니 듣지 않더라.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감당치 못할 징계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근데요, 감당치 못할 징계 같이 오는 것 중에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 이게 흐름을 알면요, 뺏어야 된다고요. 직분 뺏어서 강한 징계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게 내 자식도 살리고 촛대도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지 않았더니요,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은요,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서요, 며느리가 알을 놓으면서 베노니 영광이 떠났다, 촛대가 떠났다 이러더니 아누타가 난산이 나서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 아들 죽었다, 며느리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집안에서요,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께 직분받은 가정인데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죽고 자기 죽고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해가지고 전쟁에 패했고, 그리고 블레셋한테 법궤 가져가도 법궤도 뺏기고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촛대가 옮겨질 때의 흐름이에요. 안 좋은 흐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사의 정세가 요동칩니다. 세계사의 정세가 요동친다고요. 전 세계의 이 패권 전쟁이요, 몇 번이 있었습니다.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스웨덴입니다.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는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식민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스웨덴이 무적함대라고 하는 막강 군대를 가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의 불을 싹쓸이해 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스웨덴에 주어졌던 그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영국하고 스웨덴이 같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둘이 전쟁이 펼쳐집니다. 스웨덴은 무적 함대를 앞세워서 해전을 하러 나섰고요. 영국은 군함이 어디 있어요? 군대배도 아니고 그냥 상선들을 모아다가 오합지졸을 모아서 전투를 펼친 겁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상하게 모두 다 스웨덴이 군사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덕분에 영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영 제국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이 영적 촛대를 가지고서 자기가 식민지 개척한 데마다 다 개신교 깃발을 꽂은 거예요. 영국이 개신교 국가니까 가는 데마다 개신교 깃발을 꽂아서 처음에는 성공회가 들어갔는데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다 감리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국교회에 있는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하니까 그걸 다 감리교로 바꿔서 그렇게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촛대가 그렇게 옮겨간 겁니다. 세계 패권 전쟁이죠. 미국과 영국이 패권이 넘어갈 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흐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패권을 스웨덴에서 영국으로 줬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줬다가 그 패권이 지금 중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패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려 할 때요, 일본한테 미국이 어떻게 했는데요? 프라자 합의라고 해서 환율을 3배로 올렸습니다. 시대가, 미국은 패권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처지가 되니까 미국이 다급해져 가지고 난리 난 겁니다. 우리에게 중국에 줄 설래, 미국에 줄 설래. 우리 전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줄 서라 하면은 설 수 있는 데 안 해요. 중국에 줄 못 서요, 우리는요. 미국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가 완전히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패권이 막 움직인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흥이 일어난 데는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지금 부흥이 일어난 데는 중국도 아니에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입니다. 세계의 패권, 영적 패권이 촛대가 넘어가는 것과 세계의 패권이 움직이는 것은 같이 가요. 이상하게 세계의 패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영적 패권이, 촛대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진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불 밝히게 하시려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소망이,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속에 우린 변방국가로 갈 겁니다.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속에 미국이 변방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국인데, 천조국이라 하대요, 사람들이. 근데 패권, 하나님의 영적 패권이 넘어가 버리면요, 영적 촛대가 넘어가면요, 얄짤없다고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영적 촛대를 가진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루심, 연단을 받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등불이 제대로 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새로운 촛대를 준비하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은 극진히 챙길지 모르지만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시기, 질투,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만약에 어린 사무엘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막 시험과 비판과 막 연단으로 다가온다면 사무엘은 연단받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파고 쥐무덤 파는 게 되는 거죠. 그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시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 연단 지나서 다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촛대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 여정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목회자 하는 친구들 중에 시험 걸려 넘어진 친구 많습니다. 공부 잘했고요, 똑똑했고요, 저 친구는 뭐라도 되겠다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교회 시험, 세상 시험,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요, 촛대로 못 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못 지나가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서 촛대로서 불을 밝히면 자기 살고 시대를 살리고, 할렐루야. 촛대가 옮겨지는데 깔찌 뜯으면요, 지 무덤 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무서운 동네라고요. 불을 잘 관리하면 요리도 하고 방도 덮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불 잘 관리하면요, 세간살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 있는 데예요.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찔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은혜도 되지만은요, 그 불이 여러분을 삼킬 수도 있어요. 그 삼키는 대상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버려요. 무서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속에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패권이 지금 움직이는 때에 영적 촛대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 안목도 저에게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찾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에 준 영적 촛대가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세계 열방의 빛이 되고 한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오랫동안 연단 중에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가며 지하에서 신앙생활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루신 그 여정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통로로 세워줄 수 있게 길을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심지어 세상 죄악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진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광교회는 이 구릉포 땅에 촛대로서 등불로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싸우는 교회, 찢어지는 교회, 다투는 교회, 아버지는 부정적인 소문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13개 교회 가운데 아버지 모범적인 교회로 이웃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영적 촛대의 사명 감당해서 복음으로 산업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아버지 진리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지난 여정들을 아버지 되새기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다루심의 시간을 그만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앞에 서서 진리의 빛을 밝히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나타내는 거룩한 빛, 거룩한 교회, 성광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 연단 중에 있다면 다루심 중에 깨닫는 은혜 주시옵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곽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또한 축복하사 복음 안에 거듭나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분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의 영광이 가정의 영광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